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과 허무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있다면 포맷의 은혜, 포맷의 은혜. 여러분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느려지기 시작하죠. 프로그램은 잘 켜지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뜨고 때로는 바이러스가 숨어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맷입니다. 포맷은 단순히 지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파일, 쓸데없는 데이터를 근본부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포맷을 하고 나면 컴퓨터는 마치 시기계처럼 가볍고 빠르고 점검된 상태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삶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는 오래 묵은 상처, 왜곡된 생각, 잘못된 습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가 자리 잡아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포맷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워야 할 것을 지우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가, 그 은혜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삶이 삐걱거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바이러스, 그 버거인 혼돈과 허무와 어두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던 태초였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혼란과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에 혼란과 어두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암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어두움을 재료 삼아 질서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중에서 빛과 질서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인간에게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한 조화와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동산은 죄를 용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기쁨만 있는 에덴에 죄인은 있을 수 없게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조상으로 둔 전 인류 역시 새로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존재하는 바깥 세상에 황무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담은 첫아들 가인이 살인으로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담은 잃어버린 신라원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아들의 살인과 둘째 아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혼란과 허무와 어두움으로 깊어만 갔습니다. 아담은 죄의 값으로 닥친 무서운 현실을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삶으로 감당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죄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전에 반드시 안전과 풍요와 즐거움의 에덴을 빼앗아서 부셔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혼란과 공허와 어둠의 땅으로 쫓아내셔서 거기에서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창조된 모든 만물의 그 이후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절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아담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벨의 죽음을 대신할 아들 셋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불행과 질병과 가난과 흠모와 두려움은 사실 우리들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 불가피한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요 죄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나의 몫인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할 때 왜 나에게 허무와 어두움과 이 절망이 있어야만 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아담의 후손이요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왜 내게 이 불행과 어둠과 혼란과 허무가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늘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늘 혼란과 두려움과 허무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혼란과 두려움과 허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싸우라는 것이에요. 번영을 구가하던 달방국이 타락과 우상 숭배로 급격히 기울어져 갈 때 귀족 집안의 자녀로서 장래가 기대되던 다니엘, 죄와 우상 숭배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현실에서 그럭저럭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으로서 조국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청소년으로서 거대 악인 국가와 종교의 타락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현실을 외면하며 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신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자비하십니다. 인정사정 두시지 않습니다. 왕가들의 자녀를 죽이고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포로지에서 남은 자, 선택된 자를 새롭게 빚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기 전에 먼저 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부셔버립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로 뽑고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옛것을 다 무너뜨려요. 근본부터 뽑아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의 옛 습성, 죄의 습성, 옛 습관들을 뿌리째 흔들어서 뽑아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때때로 종종 그런 일이 나타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삶은 대표적인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혼란하고 공허하며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바로 보는 줄 알았던 그 육신의 눈마저 멀게 해버렸습니다. 사울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는 사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를 새롭게 세우고 빚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망과 혼돈과 어둠의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사람 다 이 혼란과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두움이 다가올 때, 혼란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은 청년 시절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역죄로 체포되어 사형수가 되고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어두움으로 떨어졌습니다. 캄캄함이 지배하는 한성 감옥. 그 지리한 한성 감옥에도 드디어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전달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던 중 성령을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가난과 무지의 조선에서 복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와 평등과 풍요와 신앙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전의 꿈이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대하고 빛나는 대한민국은 혼돈과 어두움이 지배하던 한성 감옥에서 잉태되고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이런 혼돈한 상태, 허무한 상태, 캄캄하여 앞날이 보이지 않는 나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혼돈과 허무와 어둠이 덮칠 때 그 속에 성령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리고 곤란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둠이 먼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 20세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개인이었습니다.
록펠러는 40세에 세계 부자 반열에 올랐으나 50세에는 병이 들어 하루에 비스켓 하나, 우유 반 컵으로 연명하였고 불면증과 탈모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신문사에서는 미리 록펠러의 사망기사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사망하다. 어느 날 그날도 잠자리에 누워서나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달빛이 들어오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탁자에 놓여있던 성경 한 요절에 눈이 머물렀고 그때 록펠러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쿵 하고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록펠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 내가 벌 줄만 알았지 주는 것을 하지 못하였구나 하고 반성하고 깊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비서를 불러서 내가 가진 이 부를 사람과 사회에 나누어주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록펠러 재단, The Rockefeller Found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 세계 보건과 백신 개발, 공중 보건 시스템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많은 약들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큰 혜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입혔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주는 사업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병이 하나둘 사라지고 50세에 사망기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신문 기사는 폐기가 되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당시로서는 기적적이라고 할 만한 나이 97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뽑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는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려 혼란하고 허망하며 미래가 어둡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적용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두운 시기를 그저 우울과 절망과 분노와 불평으로만 보낸다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록펠러가 그 어두운 시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그 기사처럼 되었을 것이에요. 최고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50세가 되어서 쓰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했을 때 97세까지 큰 칭송받은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크고 작은 어두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나 부도나 실패나 관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족의 어떤 죽음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네 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뚜렷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 엄마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든지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화해하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런 뚜렷하게 다가오는 확연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하고 순종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 잘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역사의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18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비록 현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거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성석이를 데리고 홈플러스에 쇼핑을 갔는데 성석이 겉보기로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매장에 한 여직원이 묻더라고. 이상했는가 봐. 의아했는가 봐.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이러니까 묻더라고.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보고. 그 내가 말했죠. 예수님 때문이죠. 이렇게 했더니 뭐 이해를 못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는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전주일날 우리 할머니, 편찮으신 할머니 누워 계신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죽을 힘도 솔직히 없는 판에 아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나도 흐뭇하고 감사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그 손길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맡기고자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순종의 행동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차게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동생에게 우리 상칠이 삼촌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 화를 내더라고요.